저의 처가댁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여기서 대략 350k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참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돼? 한참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인생도 마치 그런 것만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참 남은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면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니엘 사건입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 하나를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붙잡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브니엘에서 그의 존재와 그의 인생과 그의 운명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32장의 브니엘 사건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오랜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자기를 죽여버릴까봐 가족들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가족 맨 앞에 서서 형을 만나러 나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져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 바로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민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세겜은 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용서도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디나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의 민족과 우리들이 서로 자식들을 주고받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여기 땅이 많으니까 풍부한 곳이니까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여서 거짓으로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너희 모든 족속들이, 너희 모든 희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치러야만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디나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세겜이 자기의 민족들을 다 설득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칼을 댄 상처가 남자의 성기에 칼을 대었고 그 칼을 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모든 희위족 속의 남자들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때를 노렸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를 노려서 그들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한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이 히위 족속의 성을 습격해서 그들의 모든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노략했습니다. 한 여자가 강간당한 것도 너무 아프고 괴로운 사실이지만 시므온과 레위를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픔과 괴로움을 수백 배로, 수천 배로 돌려주었습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한 것입니다. 앞서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별 반응이 없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화를 냅니다. 34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구절에서 야곱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한 민족을 살육한다는 것은 공공의 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내가 이들에게 똑같은 짓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들의 시선이 야곱의 가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가가 히위 족속을 완전히 도륙했다는 사실이 퍼져나가면 이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야곱을 치러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공격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이 가진 장자권과 형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서 그토록 분투하면서 살아왔고,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삼촌이 다른 아내를 줌으로 인하여서 7년을 더 일해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어야만 했고, 또한 야곱이 정당하게 일한 품삯을 삼촌이 주지 않아서 야곱은 오랫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삼촌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내가 형을 속여먹은 것 때문에 이제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그 브니엘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평탄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온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아들들이 무참한 살육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믿었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겠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순적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확천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저 나 하나 좀 평범하게, 무난하게, 별일 일어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들도 무탈하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곱처럼 고난이 계속되며 한 일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분명히 그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의 지배당해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디나를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창녀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디나를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이러한 죄까지 저지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흔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지른 짓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그러한 명목으로,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한 민족을 몰살시켰습니다.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있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그 죄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디에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나의 폭력성과 음란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 타인의 죄로 인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온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이 세상 전체가 죄악의 구조, 죄악의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죄악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10절을 보면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 디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결혼해서 같이 한 민족을 이루고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잠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위 족속에 대한 끔찍한 살육이 일어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방방 뛰면서 큰일 났다고 소리칠 뿐입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이러한 제안에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세겜과 하몰이 제안한 거래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위 족속과 한 민족을 이루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책임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민족의 정체성,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들의 문화, 삶, 관습,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유지되었을지도 몰라도 결국에는 그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오늘 여기 편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세겜의 넓은 땅, 풍부한 물,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이 갖춰진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과 하몰이 찾아와
협상을 시도할 때도 바로 거절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정착해서 살려면, 무탈하게 살려면 희위족속과 한 민족을 이루는 것도 괜찮겠지. 한 민족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자신에게 이루실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도 야곱의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화되어 있었고, 그 여파로 야곱의 딸 디나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여인들을 보기 위하여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삶을 동경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많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진보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더 깨달았다고 해서 그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으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어느샌가 야곱은 가나안 민족의 생각과 삶에 동화되어 있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신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며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부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을 오늘의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살기보다는 야곱처럼 어느샌가 가나안 민족의 정체성에 동화되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평안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미래가 안정되고 보장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가나안 민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내 삶이, 나의 가족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걱정 없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들, 실패한 야곱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장소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면서 걱정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야곱에게 소망과 힘과 위로를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베델에 단을 쌌습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베개, 돌을 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베델,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에 동화되어 풍요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끔찍한 사건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한 말처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네가 닥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떠나 살았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의 장소로 가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한동안 잠잠했던 야곱이, 집안에서 침묵하였던 야곱이 흥분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떠나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주어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근거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더 이상 너의 과거가 너의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자이다. 너의 존재와 너의 운명과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바뀌었음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베델이어야 할까요? 베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베델로 굳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는데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세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입니다.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반복적으로 거기를 언급하면서 너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는 반드시 베델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깜깜하고 두려운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발로 멀리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없는 그런 때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때가 바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야곱이 무력하게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베델이어야만 합니까? 베델이어야만 가장 무력하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이 아닌 베델을 고집하십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넓은 땅과 풍부한 물이 있으며 그로 인한 많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미래가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즐겁고 신나는 향락과 문화와 관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옮기십니다. 베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베델,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베델, 바로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에게 지워져 있던 그 사망의 운명을 깨부수어 버리신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를 섬기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운명이 단번에 복과 생명과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악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자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나의 삶의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토록 절망하고 무력하고 비참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괴수인지를 발견할 때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베델로 향하고자 하는 야곱이 이제 자기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또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여정은 회복의 순례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기 위하여서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금 귀고리들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이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더 이상 자신과 함께 두지 않고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암암리에 자신들 삶에 들어와 있었던 세상의 문화와 관습들,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아무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베델로 향하는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와 함께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는 베델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으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부를 누리면서 안락함을 부여잡으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세겜에 계십니까? 우리는 다 세겜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세겜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에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며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들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두가 복을 받게 하겠다.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영광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온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장식하고 있었던 모든 금귀고리들, 나를 꾸며주었던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칠애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소망을 두었던 이방신상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모두 묻어두고 버려두고 베델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가장 무력하였던 그곳,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그때 그곳으로 베델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쯤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동탄에서 저의 처가댁인 고흥까지의 길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로서 동탄에 계십니까? 아니면 천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좀 내가 이 정도는 왔다 생각하면서 논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왔다 생각하면서 순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저 고흥이 아니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왔으면 많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착한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경고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베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부여잡고 베델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하며 나의 삶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우리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베델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